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울 건데요. 말씀 배울 준비 잘 되었나요? 성경도 준비하시고 머리들도 옆에 잘 준비해 놓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록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만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듣고 배우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모이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배운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나나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한 사람, 그 사울이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세히 복음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울에서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배웠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생활 속에서 변화된 생활을 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공과입니다.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성경 준비되었죠? 사도행전 10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빨리 찾은 친구들은 손가락으로 그 성경 구절을 짚고 계시고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계속 기다리기는 어려우니까 화면을 말씀을 띄워줄 테니까요. 같이 화면을 보고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기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선생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그곳에 고넬료라 하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데라는 즉 로마 군이 이탈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자기의 부하, 자기가 다스리는 부하가 군인이 100명이다라는 뜻이에요.
100명의 장군을 100명 중에 대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이탈리아 외국인이었지만 그 사람은 경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돼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구제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 기도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 사람은 이탈리아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구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했고 착한 일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잘 살펴보셨는데 이 고넬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한 곳에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어요. 고넬료야. 고넬료는 깜짝 놀랐겠죠? 네, 주님.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단다. 지금 바로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란 사람을 청하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고넬료는 바로 가이사랴 지역에 있던 자기 집에서 욥바라는 곳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드로를 불러올 수 있도록 자기 종과 군대 중에 경건한 한 사람을 즉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해줬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도 점심때쯤이 다 되었을 때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보자기가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보자기 속에 무엇이 있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보자기 속에는 4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 또 날아다니는 짐승, 여러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짐승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정하거나 속된 것, 더럽다라고 했던 것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금방 해준 이야기가 들어있죠.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속되다라는 것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 동물들을 보자기 속에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3번이나 있었어요. 3번을 동일하게 보여주신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베드로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고민하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릴 때 하늘에서 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시몬아,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3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넬료라는 백부장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고넬료께서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고넬료 백부장님 집에 함께 가시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갑시다. 해서 다음 날 출발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3사람과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하는 또 먼저 구원받은 형제들이 함께 그 가이사라로 출발합니다. 50km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하루 걸려서 가는 길이었죠. 하루를 걸어서 꼬박 걸어서 도착한 고넬료의 집. 베드로가 도착할 때쯤 고넬료는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친구들을 또 모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 앞에 고넬료는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집안 사람과 친척,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해주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원래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오기 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베드로와 함께했던 형제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는데
함께 하지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짜잔 내려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함께했던 형제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듣고 같이 듣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도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 구원받았으니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넬료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네, 화면 보시죠. 선생님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짧지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 가족에게 전해진 복음의 이야기 사건입니다. 선생님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어떤 내용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먼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명령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또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한 그 12제자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신 일, 즉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배우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 권리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수도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들과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수도,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서로 사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좀 좋지 않았어요. 원수 같은 친구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선생님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고넬료에게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누구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디오피아 내시였지만 그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 거예요. 이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이제 이탈리아 사람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고향인 이탈리아 즉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지 않았을까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죠? 듣고서 구원을 받은 친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님의 역사에 지금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앞에 있는 여기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또 구원받은 우리 부모님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우리 친구들도 작은 아직 어리니까 어린이 복음 전도자가 되자라고 다시 한번 말아주고 싶습니다. 자, 화면을 볼까요? 두 번째 오늘 본가에 생각해 볼 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봐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줬을까요? 네, 선생님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본가를 잘 배워보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비록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에 먼저 우리가 교훈받아야 돼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으로서 교만하게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을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사랑하죠.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존경한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경외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서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온 땅을 두루 보신다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받기를 더 원하세요. 관심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다. 즉 고넬료 마음속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마음에 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했고 하나님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고넬료가 이렇게 큰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된 중요한 계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 섬기는 삶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이미 성경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더 큰 또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는 구원받는 은혜가 가장 큰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중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잘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고넬료처럼 더 큰 은혜를 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읽고 배울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기도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말은 이런 것과 같아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합니다. 누구야 숙제했니? 하면 정말 그 부모님의 말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네 엄마, 네 아빠라고 하면서 아직 숙제 못했는데 빨리 할게요 라고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답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숙제해라 네 하고 자기 일만 해. 하기에 막 하고 싶은 다른 것만 하고 올바로 하지 않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도 하품을 하고 막 딴 생각하고 말씀만 켜놓고는 다른 짓을 하면 다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됩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게 찬양인데 가요는 열심히 잘 듣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은 전혀 우리가 부르지 않고 입으로 부르지 않고 또 생활 속에서 그걸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혜들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들, 또 다른 은혜들을 주실 거예요. 자,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속되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 보자기를 보여주고 잡아먹으라 라고 했을까요? 잡아먹으라. 네, 자, 이제 선생님 봅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사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방인이니까.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즉 그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먼저 색안경 끼고 너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갈까 봐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들이 어떠한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자라고 구원받는다 얘기할 때 어떤 친구들은 야, 왜 그런 얘기 왜 해? 그 재미없어. 막 그런 얘기하는 친구 있고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한번 해봤는데 그런 표현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 친구는 말씀 듣기 싫어해.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친구가 그 당시 어떠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 사람이 관심이 없다 하면 언젠간 관심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꾸준히 전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자, 먼저는 고넬료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고넬료가 전도했죠. 자기 가족과 자기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자, 베드로와 함께 먼저 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신 것, 즉 구원받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걸 딱 봤을 때 그들은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 본 거니까요. 자,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한 형제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 가족에게 전해진 복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를 보여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려진다는 사실, 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고넬료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모습,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구원받은 친구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나 집안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공과 고넬료 가족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며 복음 전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수고했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그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은혜의 복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또 하시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